PPT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되게 복잡하고 낯설고 뭔가 머리가 똑똑해야 될 것만 같고 어렵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세계관 하면은 나의 신앙생활과는 상관없는 것, 또 어렵고 복잡하고 낯선 것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화면을 보는 것처럼 뭔 소리지?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될 텐데,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될 텐데 굳이 세계관까지 생각해야 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PPT가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오늘 함께 읽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딱 펼치면, 성경의 제일 첫 부분을 펼치면 그냥 뭐 어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가 그냥 저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창조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읽었던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세계관의 전환과도 같았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신화를 살펴보면 마르둑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자신이 하기 싫은 일들, 그냥 귀찮은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설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선과 악을 주어서 그냥 종처럼 부리려고 만들었다는 그런 신화들, 그 당시에 세계관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선언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몇 주 전에 배웠던, 저녁 예배 때 배웠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냥 신들이 귀찮아서 인간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셨다는 새로운 관점, 세계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세계관을 언제 인식하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계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4년 차가 되어져 가는데요, 아내가 처음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다 보면, 지금이야 이제 조금 덜 갈등이 덜 하지만 처음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내에게는 옳지 않은 걸로, 뭔가 귀찮은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상대방에게는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요, 나에게 옳은 것이 상대방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세요? 결혼을 처음 해서 시간 사용하는 거, 재정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치하셨나요? 다르지 않으셨나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런 충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외에 나가면은 우리나라와 이 동양과는 다른 서양의 문화, 그런 분위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개와 고양이처럼, 뭐 개는 꼬리를 막 흔들면은 반가운 건데 고양이에게는 막 전투 싸우자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세계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여러분과 저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간에 우리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세계관이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을 세 개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천, 기독교, 월드, 세계, 그리고 뷰, 관.
관점이라고도 하죠. 기독교 세계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기독교, 세계, 관점 이렇게 세 분류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을 쓴 저자 알버트 월터스는 그 책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 신념들의 포괄적 틀. 말이 어려우시죠?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다시 얘기하면은 프레임. 우리가 뭐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프레임을 씌운다는 것처럼 그런 포괄적인 틀. 그리고 저희 영어에서 베이직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그렇죠. 뭐 기초, 기본적인 근본이 되는 그런 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이미지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빙산의 일각. 우리가 세계관을 이해할 때 그냥 눈에 단순히 보여지는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떠한 말들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을 하는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 깊은 곳에는 우리의 가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죠. 가치관, 그리고 신념,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신념, 그리고 신념 아래는 어떠한 세계에 대한 세상을 보는 관점. 여기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 함은 인간, 그리고 뭐 어떤 직업, 어떤 시간,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그런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요. 세계관이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 또 세계관은 가치체계 혹은 철학. 또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세계의 근본적인 구성에 대해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가정 혹은 전제들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좀 어려우시죠? 네, 그냥 이런 말이 있다. 세상을 보는 관점. 우리가 어떤 시력이 좋지 않으면은 안경을 쓰는 것처럼, 그리고 안경에 색깔이 들어가면 뭐 제가 빨간색이 들어간 안경을 쓰면 렌즈를 끼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관이고, 좀 더 나아가서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하면 이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 영어를 해석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지 않는 영역은 우리 삶에 1인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영역은 우리 삶에 1인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안다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일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지으셨고요, 식물들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굳이 과학이나 철학이나 수학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성경을 보는 일,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만이 중요한 일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기독교 세상에서 말을 하는 이유는 온 천지 만물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입니다.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도가 지금 두 개의 지도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이게 빨갛게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어느 나라죠? 네, 우리나라 딱 바로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바로 인지하시죠? 지금 또 가운데 빨간 이 나라 우리나라가 보이시죠? 근데 똑같은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인데 우리나라의 위치가 다릅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이 두 지도의 차이점은 하나는 그냥 세계 지도라고 하는 그래서 아프리카가 가운데 중심이 돼서 이렇게 지도가 형성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렸던 이 지도는 이 아시아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그려진 지도입니다. 똑같은 지도인데 똑같은 세계인데 다른 크기와 다른 위치의 지도가 형성이 됩니다. 이 두 지도의 차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누구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도가 다르게 형성됩니다. 만약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는 것과 또 뭐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지도를 그린다면 다른 지도의 모습이 돼 있겠죠. 실제 지구의 모습과는 다르게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지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저런 지도만 바라보게 된다면 뭐 아시아를 중심으로 아니면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지도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생각의 틀이 실제 아프리카가 가장 큰데 유럽이나 미국이 훨씬 더 크게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이런 차이처럼 세계관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이 세계관은 이러한 지도처럼 이 지도의 차이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결정적인 차이를 결정합니다. 어떤 세계 지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세계관을 갖는다는 말은 각자의 지도를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인식한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삶의 지도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내가 세상을 보는 틀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의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삶에 대해서 조망합니다. View of the world and life. 세상과 삶에 대해서 조망합니다. 우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구나. 저 동물과 식물들을 지으셨구나.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구나.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그런 기독교 세계관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과 삶을 위한 조망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용어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삶을 위한 조망이 됩니다. 아까 세계관은 지도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안내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삶을 위한 조망이라는 이 단어처럼 우리가 이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려고 했던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세상에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의 이 큰 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번쯤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큰 세 가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조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조. 세상과 나는 어떻게 하여 존재하게 되었을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우리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게 됐지? 난 어디로부터 왔지?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이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타락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왜 세상에 이토록 문제와 악과 고통이 가득한가? 세상에 왜 이렇게 수많은 문제와 악과 고통이 가득한가? 그건 성경이 이유를 답변해주고 있죠.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른 인간의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구속, 삶의 고통과 제약에서의 구원은 가능한가? 많은 철학자 사람들이 유토피아나 행복을 꿈꾸잖아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악도 사라진 그런 유토피아나 그런 행복들을 꿈꿉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삶의 고통과 제약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빠졌지만 완성 또는 회복,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큰 그림, 창조, 타락, 구속, 이런 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과 또 나와 또 사람들과 또 사물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면, 저러한 관점들이 없다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 왜 이 땅에는 이렇게 문제와 악과 고통이 가득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내가 권력이 있어야지. 저런 삶의 고통과 제약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 안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없다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이 세상과 사건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수많은 가치관들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과 사건들을, 나의 인생들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그의 아들을 통해 구속시키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하신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그의 아들을 통해 구속시키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 왜 중요할까요? 한 가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관점이 달라지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과 여호수아의 갈렙이 다른 결과를 맺게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많은 것이 다 변합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좀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 정탐꾼과 여호수아의 갈렙은 관점의 차이였는데, 지성적인 부분에서는 불신앙의 눈, 열 정탐꾼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그 땅 거민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은 여호와께서 주실 심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 지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열정탐꾼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신장이 장대한 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들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것은 의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열 정탐꾼은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무슨 차이죠? 이 열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결정적인 차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관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 그 차이는 지성과 또 감정과 그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그런 행동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적인 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가 바뀌게 됩니다. 세계관은 이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은, 세계관이 전환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동,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떠한 한 사람을 여러분이 저 사람 참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죠? 저 사람 참 별로야. 참 별로다. 막 이런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근데 그 똑같은 사람, 내가 참 싫어하는 그 사람을 누군가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선입견, 어떠한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이번엔 실수한 거야. 저 사람 되게 유머러스하네. 그러나 내가 뭔가 싫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참 가벼운 사람이네.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을 맞닥뜨려도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 우리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4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4대 성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냥 참 존경할 만한, 좀 따를 만한 어떤 리더십의 모범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예배하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그럼 기독교 세계관을 배운다고 해서, 그것들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저녁에 오늘 뭐 드셨어요? 저녁에 고기를 먹을지 야채를 먹을지 막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막 알고 배운다고 해서 저녁에 뭘 먹어야 될지, 내일 점심에는 뭘 먹어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만나지 않아야 될지 명확하게 콕 집어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딱 보면서요, 내가 돈을 제대로 썼는지 판단하는 눈은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생활 방식과 소비 습관, 나의 시간 사용, 재정 사용,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하는 것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가정, 사회, 또 교육과 법, 이런 정치나 경제 등 사회 제도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문화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세계관 중요한 것도 알겠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인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더 바라볼 수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내가 서 있는 지점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홍일식 박사라는 전 고대 총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유교식으로 살고, 생각할 때는 불교식으로 사고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무당식으로 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유교식으로 하고, 생각할 때는 불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무당식으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그냥 전통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한 유교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 민중 종교였던 불교식으로 내세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선앙당에서 이렇게 정화수를 떠놓고 이렇게 빌 것처럼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는데 우리의 세계관은 여전히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게 익숙한 대로,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그냥 종교의 옷을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받지 말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대를 영어 성경에는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방식, 여기서 이 세상의 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승리, 성취, 그리고 정복, 많은 수많은 물질들, 그런 세상의 방식들. 그러나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세상의 영향, 세상의 방식의 영향을 우리가 수없이 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 예배당 문을 밖에 나서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미디어와 또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말과 성경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혹시 내가, 나의 가치관이, 나의 세계관이 혹시 이 세상과는 닮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것들을 거부하고, 아니 그것들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나를 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잘 아셔야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성경을 잘 아셔야 합니다.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자연인의 안목을 고쳐주는 안경이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안목,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 상태를 고쳐주는 안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선교사이자 또 이 선교사님이죠. 이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은 바라볼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봐야 하는 책. 우리 성경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창세기는 맨 앞장이고 뒤에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으로 끝난다.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이다. 이런 지식적인 정보들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나와 또 사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습니다. 달달달달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잘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낮은 자를 섬기고 세상의 명예와 부귀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다른 사람을 짓밟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아갈 방향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까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요, 특별히 우리가 이 창조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더 말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흔들립니다. 창조의 관점 뭐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저 창조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악 가운데서도 안심할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이 땅은 타락했고 인간은 타락했고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지를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뭐가 보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없어, 이렇게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다,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계시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관을 통해서 어떠한 관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유명한 시인의 말이죠.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열심히 읽지만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이 그의 책 이 책을 먹으라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된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경을 읽는 동시에 살아야 한다. 유진 피터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는 동시에 살아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세계관을 배우고 어떤 관점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분별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그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전부, 전 영역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가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나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회심은 지식, 우리가 바라보는 지식, 이해, 감정,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저울질하며 비교해가며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우리 삶의 방향을 수정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세상에 바라보는 것, 세상이 느끼도록 하는 것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성경의 눈대로 바라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